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흑암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그 딸기나무에 부딪혔으나 그 딸기나무가 자라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있나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오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십시다.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여기가 호렙산입니다. 쌍둥이 산이에요. 쌍둥이 산. 쌍봉우르입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엘리야가 호렙으로 갔는데 바로 이 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미디안의 이곳에서 양떼를 치다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또 다메섹까지 다메섹을 그러면 다마스커스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던 도중에서 길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직가라는 곳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고 그가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가 곧장 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1장 17절 보면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알겠습니까? 원래 아라비아라고 해요. 아라비아. 근데 사우디라는 말이 붙은 것은 그 왕조가 사우디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원래는 아라비아입니다. 바로 이곳에 가서 이곳에서 3년간을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주님의 다른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지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후에 불러냄을 받은 이방인의 자도로서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를 3년간 계시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카보드라고 해요. 카보드 히브리어로 해봅시다. 카보드. 카보드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무겁다, 또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광.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곳에서 만났어요. 이곳에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는 말이 있어요. 쉐키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 데가 바로 이 쉐키나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성막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잖아요.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하였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였다 이 말입니다. 미시칸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바로 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다 이 말이야.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가 머물러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셔야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머물러 계시는 거야. 아멘.
임하여 계신다고 우리가 말하죠. 임재하신다. 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머물러 계신다고. 근데 감사하게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곳.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 시내산에 이 호렙산에 이 어딘가예요. 이 중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양떼를 이 양무리를 치고 있던 이 모세가 불꽃이 가시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꺼지지가 않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자 해서 접근하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홀리 그라운드. 거룩한 땅이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거룩한 영적 경험이 필요해요.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야. 그냥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도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체험을 해야 돼. 아멘. 바로 이 시내산 체험이 필요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내산. 아시겠어요? 예, 시내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예, 이걸 우리는 글로리 존이라고 하죠. 영광의 땅이다. 영광의 지역이다. 할렐루야. 예. 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모세가요.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을 구출하라. 아멘. 내 백성으로 바로에게서 노연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그 말씀 하시죠. 거룩한 곳.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야.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현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사람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안 만나면요 별걸 다 해도요 사람 안 바뀝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뀌었어.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로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 해에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 옆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랍들의 찬양이 화답이 있고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아요. 무슨 사명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Here am I, send me Lord. 나를 보내셔서 할렐루야. 주님의 그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인생 살지 않아. 과거에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아 살고 유행과 풍속을 따르기 바빴어. 이에 뒤질 사람, 안 믿는 사람 뒤질 사람, 유행을 따르고 풍속을 따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참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았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시구나. 아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임해서 성막에. 할렐루야. 성막. 거룩한 성막. 그 성막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 언약궤에 바로 여기죠, 이거. 언약궤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랐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올랐던 거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정 가운데 계셨던 거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 보십시다. 40장 34절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릴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아멘. 구름이,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을 말합니다. 그 구름이 회막을 덮었어요. 아멘. 덮이고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충만했다.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봅시다. 8장 10절로 11절.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그죠?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카보드, 영광. 영광이, 글로리, 그죠? 스플렌더라고 하죠. 아주 화려한 영광, 찬란하신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주 막 글로리어스하게 막 임한 거예요. 아주 영화롭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우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바로 이 성막 위에 영광의 구름이 덮였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해서 봉헌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신 것. 오늘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에도 영광의 구름과 같이 성령이 덮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확 덮으셔야 돼요.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무게 있게 임하셨든지 그 영광의 구름이 덮여질 때 제사장들조차도 서 있지 못했어요. 다 엎드려 버렸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쫙 뻗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려 잘 때 이렇게 딱 바닥에 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들, 요 사이로 말하면 목회자들까지도 못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 뭐 일반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근접을 못할 정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하고 주의 집에 능력이 가득하고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영광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을 때 행복한 거야.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니까. 그건 아주 어린아이 수준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좋은 옷 입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충만할 때 행복한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변화된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고 삶의 참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다시는 뒷걸음질 안 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간다. 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울까요? 아니 막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막 희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머리 위에 임한 자가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자.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모세가 40일을 금식을 하고 주야로 금식을 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바로 여기서 금식했어요. 여기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기서 홀로 여호수아는 여기 근처까지만 갔어요. 그리고 모세 혼자 올라갔습니다. 예. 그곳에서 금식을 하면서 나중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막 확 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자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Face to face. 그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할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세였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막 확 나니까 감히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는 못해. 두렵단 말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흑인도 얼굴에서 빛이 나. 얼굴이 시꺼먼 사람도요 얼굴이 막 환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별 화장을 다 해도 얼굴이 어두워.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라고 얼굴이 막 꽃처럼 막 화사해지고 막 여러분 환해요. 기쁨이 넘치고 우리 찬양도 그렇겠지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하다고. 아멘.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원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기 전에는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대화하시면서 거니셨다고. 동산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때는 그들이 부끄러움이 없었어. 여러분 인생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합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네. 가장 무서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 시대의 다윗을 이기는 자가 없었어요. 그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어. 비참한 말로를 겪고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겠죠. 그리고 성령님은 누굴 통해서 오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광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돼.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어 주셨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아멘. 의로움으로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할렐루야. 일단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우리의 교회 모임 가운데, 기도 모임 가운데, 또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많은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언제 떠났느냐?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혼합 종교, 이방 종교들과 섞여져 버리고 믹스돼 버리는 이런 짬뽕 신앙이 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는 세속에 젖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떠나세요. 유다 민족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떠났어요, 주님이. 그 다음에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멸망이 다가옵니다. 생명의 역사가 끝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나라가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고 나중에 시드기야 왕조로 이제 왕으로 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나라가요. 근데 그때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려요. 유다는 뭘 잃어버려요? 첫째, 언약궤를 잃어버려요. 언약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언약궤를 잃어버려요.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감춰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바로 누구를 말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언약궤를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언약궤를 그들이 감춰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찾아냈다는 말이 없어. 추론은 있는데 언약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 가운데 이 에봇이라고 있어요. 12보석이 이렇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이라는 우림과 둠밈의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 대제사장이 여기 띠를 내모져 가지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에봇이 있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제단의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이방 왕인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은 불에 태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끌어졌던 그들은 이제는 보호도 못 받고 전쟁에서 죽거나 부녀자들은 유린당하고 또 포로돼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은 지금 어디냐? 이라크로 끌려가는, 그리고 포로가 되버리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1차 포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가요. 다니엘서에 다니엘 나오죠? 2차 포로기에 바로 이 성경의 에스겔이라는 인물도, 선지자도 끌려갑니다. 3차에는 완전히 이제 망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밤에 고관들, 자기의 우리로 말하면 장관들이죠. 장관들과 자기 왕자들과 함께 밤에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서 여리고로 도망을 치다가 밤에 잡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 그 고관들, 자기를 보좌하는 장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자들도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자신은 두 눈알에 뽑히고 노수의 줄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인생을 마쳐요. 비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여러분, 영혼이 안 되면 범사도 망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지 하나님 범사도 지켜주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고 나는 돈만 벌고 말이야. 내 경제생활만 잘 될지 알죠, 그게.
착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영혼이 망쳐지면 범사도 엉망이 돼요 나중에. 육신은 병들게 되고. 알겠습니까? 마귀가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나운 짐승떼처럼 마귀가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나 이런 정글 같은 데 보면 이 사나운 맹수들이 있어요. 그죠? 아프리카 들기도 보면요. 이 하이에나라는 게 있어. 하이에나. 꼭 개같이 생겼는데 개보다 좀 못생겼어요. 근데 이 하이에나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 심지어 사자와 다투어 먹을 거리 가지고. 마귀가 하이에나 때처럼 달라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보호받아야 돼. 양들은.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다윗 왕조의 자손들 아니야. 그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결국에는 망하고 말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야. 에스겔서 여러분 10장 15절로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떠나시는 장면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룹들 가운데서 떠나셔요.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천사들이 그 영광을 거두셔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하나님 마음도 기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 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도 갖다 놨거든. 온갖 뭐 귀신 문양 같은 걸 막 세워놓고 막 곤충 문양들 막 세워놓고.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게 제일 좋아. 할렐루야. 어떤 문양이나 어떤 뭐 이런 거 안 놔두고 오로지 있는다면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제일 좋아. 그리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아멘. 이것저것 막 갖다 놓으면 안 돼. 오직 우리 주님. 할렐루야. 오직 우리 예수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제단의 불이 꺼집니다. 원래 이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확 임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확 임했어. 아멘. 하늘에서 내린 불이야. 그리고 성막의 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이렇게 부싯돌로 탁탁 쳐가지고 태운 불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제단에 임한 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막 집안의 여성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예요? 불씨 아닙니까? 불씨. 불 꺼트리지 말아라. 그죠? 불 꺼트리면은 이 팔거지하게 쫓겨나야 돼. 집안의 불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막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 할렐루야. 그 불이 꺼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꺼지냐?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성전이 불타고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 우리 안에 성령님의 불길이 꺼지면 안 돼. 아멘.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소멸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뭐냐? 끈다는 거야. 불이 타고 있는데 그걸 흙으로 덮어버리듯이.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요. 아멘.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의 불이 타올라야 돼. 주님을 향한. 아멘. 그 영광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 이가봇이라고 해요. 이가봇. 카보드가 바로 영광이거든요. 이가 붙어가지고. 지나가다. 지금은 없다. 사라졌다. 디파트라고 하죠. 디파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영 다른 사람이 돼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교회도요. 한참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뜨겁고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강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막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던 교회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종교 현장이 되죠. 종교 현장.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 같아. 근데 형식적인 종교 모임이야.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가 않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안 돼. 여러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사무엘상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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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로 1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야훼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을 어찌 되느냐 하다가 야훼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뒤에 보십시다. 19절 보십시다. 우리 18절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은 슬프고 비참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10절에 보니까 바로 적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명이나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또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요. 4장 11절에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이들인데 이들도 죽음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음합니다. 문 앞에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슬픈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망하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 수도 있고 이 나라도 북한처럼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전국의 각지에 교회가 세워졌던 곳에 세워지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저 영국이나 저 유럽의 나라들처럼 교회가 댄소리 되기도 하고 교회가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기도 하고 교회가 이제는 술집으로 바뀌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껍데기뿐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거둬지면 우리도 슬픈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함께해야 승리도 임하고 축복도 오고 사명도 감당하는 은혜를 있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에게 세상에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그죠? 바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그를 힘이 그와 함께했어요. 그러나 그가 머리가 잘리고 우리 주님이 그를 떠나자 그의 강한 힘이 사라져버리고 그는 블레셋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알이 뽑히고 양손이 묶이고 나중에는 짐승, 소가 끄는 말이 끌어대는 그 큰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걸로 고쳤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삼손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자기들의 놀잇감으로 여겼습니다. 삼손이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시게 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비참해지는 거다. 우리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을 때는 여러분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주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영혼에 곤비함이 다가오고 메마르게 되고 내 심령이 답답해지고 이제는 마귀에게 눌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해야 돼요. 아멘.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나 우리 한국교회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내게서 떠나시게 된다면 원수 마귀와 그 종자들이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롱을 하고 위협을 하고 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핥히고 해코지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으로 원수들이 범접할 수 없었는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령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 자리 잡고 계실 때는 주변의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특별히 다윗 시대는요. 주변의 암몬이나 모압이나 또 두로나 또 주변의 애굽이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 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공격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안 되죠.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축복이 그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많아요. 왜?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또 말씀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흠이 많고 죄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도록 늘 내주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런 장소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장소.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할까요? 첫째,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늘 기도하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훈훈한 임재가 충만할 겁니다. 그 방 안이. 그러나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온갖 잡다한 세상 소리나 그냥 듣고 세상 노래나 부르고 그러면은 거기는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라마나요스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사무엘과 선지생도들이 또 그곳에 다윗도 갔죠. 사울왕을 피해서. 이 라마나요시라는 것은 라마라는 말은 높다,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요스는 거주지. 선지생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예, 신학교 같은 곳이에요.